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닥치게 되는 이런 위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도 참 어렵습니다. 세계 정세도 어렵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2025년 희망으로 출발하지만은 역시 우리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서 예언의 말씀으로 예측하게 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구약시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한 이사야서도 구약 성서에서 대표적인 예언서, 그래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인데 그 대선지서에 속하는 분량도 많고 예언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 남유다 왕들 앞에서 예언 활동해요.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말씀을 아주 직고했던 대선지였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 말년부터 시작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잘하는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네 왕을 향하여 예언한 멘토였고, 그리고 40여 년간 활동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유력한 사람이고 유력한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에게는 짊어져야 숙명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이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예언해야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와 타락 가운데 있을 때에 예언자를 보냈어요. 그때마다 예언자는 그러니까 좋을 때가 아니고 태평성대가 아니고 어려울 때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예언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도였고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말씀에도 전해야 되는 게 예언자의 아픔이고 숙명적 사명입니다. 아멘. 자신의 민족이 당하게 될 수치와 고통에 대한 말씀,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하물며 나라가 망한다,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만국의 이 민족이 살 길이 딱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 얘기를 외친 것이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할 시련과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강한 민족의 압제 아래 놓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목소리는 그들이 왜 이런 흑암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봄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2024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난 어떻게 살았는가, 바르게 살았는가, 그리고 새해를 전방하면서 하나님 주실 은혜와 하나님 주실 이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징계라, 축복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 뜻하심 없이 그의 백성을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징계받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까닭 없다고 생각하고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는 징계, 까닭 없는, 뜻하심이 없는, 목적이 없는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에 갇힌 것처럼 된 것은 그들이 흑암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어두움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일을 즐겼고 죄악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 첫 번째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당나귀도 그 주인의 구의를 알고 봐요. 짐승도 주인이 자기들 주는 밥통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조성하시고 기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서 죄악된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이방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할 이러한 위기의 공경은 정치력의 부재나 군사력과 경제력의 침체에서부터 왔다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문제를 진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나라도 탄핵 정국에 나라가 참 어려운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예언의 때나 지금이나 많이 닮았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 위기는 그들이 자행한 신앙과 영적인 위기와 파산에서부터 발현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다른 선지자 아모스도 이 시대에 활동을 하는데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남유다 출신이지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와 경제의 상황이 새로운 번영이라는 그렇게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더욱 큰 고통으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권세를 지닌 자들은 교만했고 더 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아모스가 보게 하시고 아모스는 그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요새처럼 빈익빈 부익부,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더 없는 어려운 시대.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도 어쩌면 오늘같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오늘 새벽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들밖에 목자들, 그 당시 목자는 천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맨 먼저 이 구원의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낮고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은 관심은 거기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징계를 말씀하시고 아모스에게도 징계를 말해요. 그 예언자들은 징계와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아픔, 숙명적 아픔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은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이 홍수처럼 많은데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예언자의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그것을 받아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그것은 곧 정의와 평화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려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인류가 마주한 공공함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텔레비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많이들 논평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자담도 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나름의 진단과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서는 이미 인류의 처음에서 시작된 인간의 공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사탄의 유혹 아래서 자신의 욕심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인류를 공궁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흑암에 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서도 흑암을 얘기하잖아요. 1절도 2절도. 이사야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이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다시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시련과 고난으로 황폐하고 무너지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춰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9장 2절에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흥압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큰 빛이 흑암에 비춰준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큰 빛이 비친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내년이 광복 80주년 해방된 지 다시 빛을 찾은 지 일제의 어둠과 흑암 속에 앞서서 우리가 빛을 찾았던 것은 그 빛이 뭐냐? 자유요. 그 빛이 곧 우리 주권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광복, 빛을 찾았다. 아멘. 어둠에서 죄로부터 앞서 해방되었다. 해방절, 광복절 같은 말이에요. 사단마귀의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은 곧 빛이 왔기 때문에, 아멘. 빛을 찾을 때에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더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선포하며 예언자들 한번 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둠은 물러가라. 어둠은 물러가라. 예,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은 징계와 고난과 망함을 얘기했는데 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빛을 말씀하며 희망을 주시는, 다시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거룩한 밤이고 고요한 밤, 위대한 탄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의 진격입니다. 그 빛은 어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겁니다. 이 나라 인민중에도 주님의 빛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에 그 성탄 틀의 빛이 전국 방방곡곡에 반짝이고 있는데 이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물러내고 혼돈도 물러가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의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빛은 밖에서 그들에게 비침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의 예언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우리나라 만세해야죠. 이 민족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위정자들이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볼 때 참 비극의 역사가 대통령들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세계적 나라 된 것은 가까이 우리 국민들이 잘했어요. 국민들이 의식에서 잘한 거고. 그러나 국민들이 잘한다고 된다면 세계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저 북쪽과 우리 비교해도 단번에 표가 납니다. 북녘 땅에도 본래는 38선이 꺼질 때는 북녘이 더 잘 살았습니다. 수풍 발전소에 전기도 충분했고 지하철도 많고 중국과 러시아로 바로 갈 수 있는 모든 게 북쪽이 훨씬 우리가 나아요. 남쪽은 삼면이 바다고 한 면은 철책선이에요. 완전히 섬나라입니다. 이 뭐 지정학적으로는 볼 게 없어요. 그 수풍 전력 끊어버리니까 우리 남쪽은 전기가 없어서 암흑철저됐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70년 후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북녘 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힘을 가졌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 정말 역전이 된 거예요. 아멘. 누가 잘했으라기보다는 이 민족은 일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독립기념관에 성탄절과 성탄절 받는 독립운동에서
이 나라의 독립에 기여했던 33인 중에 16인을 비롯하여 내년 80주를 맞으면서 80명의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의 독립운동에 참으로 공헌이 큰 분들을 전시하고 있고, 또 설명도 해줍니다. 이 나라는 뭐니 뭐니 해도 예수 잘 믿어서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140년 전, 내년이 선교 140주년인데 140년 전에 참으로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런 양화진에 가면 묘지 쓰여진 그들의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들, 그 선교 역사를 보면은 이 나라가 캄캄했던 이 나라, 폐쇄된 이 나라, 세국 정책으로 일제에 압제돼가지고 주권을 빼앗긴 이 나라의 희망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에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학교가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복지관도 생겼어. 모든 인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개화의 역사가 예수 복음과 함께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북녘땅과 다른 것 딱 하나, 예수 잘 믿는 나라예요. 북쪽은 무신론이고 우리는 유신론입니다. 아멘. 북쪽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산다면은 그것도 종교입니다. 세계 10대 종교에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런 종교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해서 이것이 교주고 그들이 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서 내려오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성경처럼 놀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어? 김일성이 삼부자가 다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하나님만 넣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가 들어왔어. 유교, 불교,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만 역사 속에 유교도 불교도 인민족을 깨어나지 못하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인민족이 지난 140년 만에, 실제는 7, 80년 만에 세계적인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시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어려움이 어디 있냐? 누구 탓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사탄 유혹 아래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렸던 이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인류를 공국으로 밀어넣고 흑암에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소망, 큰 빛이 임하였다. 그 빛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밖에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9장 3절 우리 상반절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나라 인민족을 장성하게 하고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주님께서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시키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고, 아멘. 지금도 어려움이 왔지만 이 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이 많이 흑암 속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한 번 우리 위기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 역사, 회복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해야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을 맞으면 우리가 즐겁고 기쁘지만 않은 것은 나라가 정말 어려워요. 다시 한번 이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때는 그들을 짓누르던 명예와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다 꺾으신다고 오늘 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치유하게 하시고 또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과 평화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신 하나님, 평화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6.25 전쟁 후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주시는 한 아기의 탄생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늘 하지만은 역사란 말이 영어로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냐? 히가 누구냐? 보니까 우리 역사 2024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부터 2024년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우리 청소년, 우리 아동들, 영주집 아이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 맞구나. 2024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탄생이 주전과 주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예수님 오신 전과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역사가 나눠지는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가 오심으로 오늘 보지만 한 아기의 탄생이 인류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는 희망, 소망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짧게는 유다 나라의 역사에 다윗의 왕위를 이을 한 왕을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면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신탁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는 신앙의 개혁을 시도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신앙개혁, 성전개혁,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아수르의 침탈로부터 보존해 주다. 보존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그러나 성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넘어서 전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더 넓은 지평으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24년 전을 생각할 때에 주님 오심으로 우리 인류가 다시 사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구원자로 믿는 자, 예수가 구원자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오셔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아멘. 세례받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 본체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앞자리에 놓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흑암과 같은 세상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유대 땅, 그것도 변방인 베들레헴에, 그리고 말구유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예언은 9장 6절 7절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니가 흑암을 물리치고 나라를 굳게 세우며 공의를 새롭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인류 가운데 있는 이 죄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아멘.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을 물리치고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함으로 비천한 여인이 복된 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복 있는 여인, 그래서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천한 여종이니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것을 이루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모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온전한 순종으로 마리아처럼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과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2020 성탄절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 그렇죠. 예수가 우리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민족이 지금 혼돈스럽지만 결국은 우리 내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과 생명의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선하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 이 민족을 반드시 들어서 선교 한국, 통일 한국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에 이 희망을 가지는 성탄, 그래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큰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빛이 비치는 하나님으로 비칠 때 내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의 아침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